3월 1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이라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12 제자 뒤에는 여러 명의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12 제자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얘기는 좁게는 식사를 대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이 섬기다라는 넓은 의미는 바로 여러 필요, 이 필요를 제공하다, 모든 필요를 제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과 재산과 그런 것으로 섬겼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여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소유로 물질과 재산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했다,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자들은 사실은 이 갈릴리 사역의 초반부터 이 여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는 좀 다른 시각이죠. 특별히 이 누가는 여자들의 이 역할에 대해서
여자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시몬과 그리고 예언자 안나, 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똑같이 등치시키고 있다, 똑같이 배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 있는 이 7장에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다음에 바로 나인성의 과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병치시키는 똑같은 같은 클래스에 놓고 배열에 놓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남자로 이루어진 12제자 그 뒤에 바로 이 여러 여자들로 이루어진 이 여자 공동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12제자라는 이 제자 공동체, 이 사도라는 이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자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에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 랍비 공동체,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랍비로 이렇게 여김을 받았죠. 물론 당시 바리새파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랍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 랍비는 아니었습니다. 정식적인 누구의 문화에 들어가서 정식 교육을 받은 그러한 랍비는 아니었죠. 그러나 랍비에 준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랍비들,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그들의 제자 중에는 당연히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또한 이 그레코로마 사회에서 물론 이 철학 학파들 중에는 여자들이 이 철학 학파에 가입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유대 랍비의 제자 공동체에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이건 희귀한 사례죠. 아주 독특한 이례적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공동체, 이 여자들은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따름과 섬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루마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여자들이 또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따르며 섬기던 자, 따름과 섬김입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날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 또한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바로 이 구사는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하는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 아내가 바로 요한나였죠. 이렇게 예수님의 여자 제자 그룹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이례적인 독특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그렇게 가난하셔서 이 평범한 여자,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여자들의 그 필요들을, 섬김을 그렇게 받으셨는가? 여자들의 후원을 그렇게 받고 사역을 하셨는가? 상당히 우리는 이 부분에 의외성을 갖습니다. 의아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굳이 여자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서도 정말로 이 네로라 하는 많은 부자들과 또한 권세 있는 자들과 실력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후원하고 스폰서하고 또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가능했었죠. 그런데 왜 가장 연약한 여자, 보통 평범한 그런 여자들의 후원과 섬김을 받고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이 대단히 의아스럽고 대단히 이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여자들의 섬김이 단순히 어떠한 소유로, 물질로 섬기는 데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로 부활에 대한 증인까지, 그런 데까지 예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12제자 사도들의 그런 수준의 버금가게 증인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아주 막중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여자들의 소유를 통해서 그 평범하고 가난하고 때론 이 여자 제자 공동체에 간 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요한나처럼 이 고위 관료의 아내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갈릴리 여자들, 또한 이렇게 7 귀신이 나갔던 이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런 그런 사람들, 이런 여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그들의 또한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해야 되죠. 이 대목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결코 당시의 권력자나 아주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한, 비록 그가 부족하고 그가 못 배웠고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의, 여자들의 그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연약하고 정말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그런 가장 연약하고 당시로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어떤 성별이나 그가 약하고 그게 부귀나 어떠한 곤핍이나 가난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에 헌신된 그 사람을 정말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비록 연약하지만, 그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비록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지만 그러한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여자 제자 공동체의 매우 독특한,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또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해외 선교지에서 때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목회와 목양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정말로 평범하고 정말 어렵고 또한 정말 낮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평범한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아름답게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섬김과 헌신과 그런 따름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여지며 또한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러한 이런 여자들 같은 여자 제자 공동체 같은 이런 여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천하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 재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업신여김을 받던 여자들의 그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여자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온전하게 그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우리는 이 여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자들의 따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여인들의 제자 공동체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수 따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귀히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